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좋게 여기셨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또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사랑을 주실 그 대상이 있으십니다. 바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불러왔고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우리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죠. 결국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벅찬 그 사랑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할 수 없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에 자신의 생명조차 자신의 유일한 아들조차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 한 알, 그 한 알의 밀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말씀이십니다. 바로 땅에 떨어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또 한 알의 밀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서 열방의 그 민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증거를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실 때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그 삶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가운데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이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를 나의 주로 시인하지 못하는 영혼은 결국 정죄를 받음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의 잠깐의 만남에서 그치고 영원 형벌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내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이 생명의 길로 그것을 축복하는, 그것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살기를 원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죠. 누구나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저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때로는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출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쟁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까? 또 나만 배부르면 남들이 어떻게 되든 안중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삶은 나중에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진리인 것이죠.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 그 강의 지류를 따라 흘러가던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음덩어리 위에 한 마리의 양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양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보여지지만 그 양은 이미 죽어 얼어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늘을 날던 커다란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와 발톱으로 그 양을 확 움켜쥐어 날아오르려고 해보지만 그것이 얼어붙어 있었기에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그 독수리는 그 양을 쫓고 그 가죽을 벗겨내고 그 살에 아직 얼어붙지 않은 그 상을 찢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먹는 것에 있어서 깊이 발톱을 박아서 양고기를 뜯어 먹는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포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소리가 요란하여짐으로 인하여 독수리도 느꼈는지 한번 옆면을 살짝 훑어보았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자신의 강한 날개를 믿고 힘껏 펼쳐 날아오르면은 아무리 강한 폭포라고 할지라도 그는 살아날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계속해서 찢고 뜯어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그 얼음은 폭포에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되었고 이때다 싶은 독수리는 힘껏 날개를 펼쳐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급히 날아오르려고 날개를 펴서 힘껏 저어보았지만 자신의 발톱이 그 양털에 깊이 박혀 있고 또 그 몸에 엉겨 붙어서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결국 독수리는 그 양의 사체와 함께 폭포로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어리석은 독수리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음도 알아채지 못한 채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먹고 사는가, 혹은 빨리 예배가 끝나야 내가 내 삶의 터전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내게 있어서 수입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참담한 그 인생과 같이 폭포로 떨어지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 허무한 인생 되어버리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러한 죽음은 참으로 어리석은 죽음인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하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음과 같이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고 우리가 살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는 비결,
복을 얻는 이 비결, 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참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6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오히려 주고 희생하고 낮은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생명 주시고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자 되시는 그 창조의 질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짐으로 인하여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진정 정말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 살리는 길을 갈고자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아는 자는 참 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편이 변해야 내가 편안할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아내가 변해야 내가 살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혹은 시어머니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 누구누구만 사라지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텐데 라고까지도 말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누구누구만 없으면 직장 생활이 참 재미있을 텐데 참 안타깝구나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를 살리는 비결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고 변하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죽고 내가 변해야 그곳 가운데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고 하나님의 즐거운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의 성장은 이미 정체되었고 심지어는 쇠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성장을 멈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기에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날마다 죽기를 원하지 않고 있기에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떠나 우리가 죽어지지 않고 있기에 생바닥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않기에 세상이 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양초는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녹아내야 비로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던져지고 녹아져야만이 음식이 맛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우리가 죽어질 때 비로소 이 세상이 빛이 나게 될 것이고 살기 즐거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과 또 그 은혜를 나눌 때 비로소 해산의 고통이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3월 첫째 주에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기에 진군식으로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마다 노방전도를 시작하였는데요, 이 대면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 무릎도 아픈데
또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아파트를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또 누구하고 마주칠 때에 그 민망함을 몸소 감당하면서 이 전도의 선물을 문고리에 걸고 있는 그 헌신과 희생, 결국 그 전단지를 통하여서 또 그 사랑의 선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은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의 잔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의 면류관, 그 즐거움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삶의 지표가 전해질 때에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싹트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책에 그 기록하는 그 이름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낼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빛나게 될 것이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동참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대상자를 정확하게 정하고 집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태신자를 정해두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영적인 모든 매임이 풀려지게 되고 그들이 붙잡혀 있을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그 일 역시도 실제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되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는 그 대상을 정해놓는다라고 한다면은 올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이 땅 가운데서 포기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영혼은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대상자를 분명히 정하고 그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혼이 너무나도 딱딱하여서 우리가 작년에는 그 영혼을 적었는데 그 사람은 안 되겠더라 하면서 올해 뺀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1년을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더 거기에 기도로 쌓아 올리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매임이 풀리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가능하다라면 실제적으로 이끌 수 있는 영혼 되도록 우리는 정해야 하는 것이죠. 수없이 들어본 우리는 고기를 끄덕일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군대 간 한 남자, 한 청년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마음이 아프지만 군대를 가야 하기에 군대 가서 매일매일 그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한다, 보고 싶다, 나는 너밖에 없다라고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웬일입니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후에 알게 되었는데 나의 그 여자친구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날마다 만났던 그 집배원과 눈이 맞아서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한 영혼, 우리가 직접 만나서 사랑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라면은 더욱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더 은혜의 그 기회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할 때에 두세 사람만이라도 정말 내가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 영혼을 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대상을 전했다라면은 진정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열매가 썩어지고 죽어져야 하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굳게 닫혀져 있는 그 불신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길 위하여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해 싶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두 번 전도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조차 믿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하도록, 또 그들을 결박시키고 있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영향력이 끊어지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마음이 딱딱하고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 일은 바로 믿지 않는 이들의 그 마음을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해야 그들에게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그 안에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 끊임없이 조미료를 쳐야죠. 선물을 건네주고, 또 사랑으로 표현하고, 또 그들을 정성으로 이끌 때에 이 생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함 가운데선 점에 불과한 이 시기에 만났던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떠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잠깐의 기회, 이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려면은 그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곳으로 이끌어 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감동했다라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단은 그 놓친 영혼을 다시 붙잡고 이끌 것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교회에서 신앙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날짜를 정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잘 준비되어져 있는 기도 가운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여 드릴 때에 그 메시지를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므로 그들 안에 생명의 씨앗이 숨겨지게 되고, 당장 그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그들이 방문하게 되므로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강권하여 이끌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권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 선물에 우리는 그 천국 티켓을 판매하는 그 일의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소매상협회에서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그들의 집념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그 실적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 세일즈맨 중에서 48%는 딱 한 번 권유했을 때에 거절하게 되면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5%의 세일즈맨은 2번 권유하고 포기했고, 또 15%는 세일즈맨이 3번 권유하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2%만이 4번 이상 권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4번 이상 권유한 12%의 세일즈맨이 그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판매량의 80%는 바로 12%의 세일즈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값비싼 그 티켓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번, 4번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말에 미안해서라도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또 제가 여러 번 경험하면서 보게 된 결과는 적어도 6번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면은 그들이 등록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전도 집회 6번은 방문하게 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 그 생명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영혼을 놓고라면은 적어도 6년은 버티고 살면서 그들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우린 전해야 합니까? 가족 행사를 만들어서라도 그 한 알의 밀알이 죽기를 각오한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을 이끌어 가야 할 텐데요. 자녀들아, 내가 죽기를 각오한다라면, 내가 죽는 날이 다가오고 있을 이때에 내가 죽은 뒤에 효도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효도하자. 5월 마지막 주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자. 또 이날은 내 생일로 생각하자라고 하시거나, 정말 결단하신다라면 이날을 나의 장례로 정해보자 라고 하는 말까지도 전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또 얼마나 좋습니까? 5월이면은 어버이날 오지 말고 5월 마지막 주 주일에 와서 함께 복음을 듣는 것, 함께 예배만 드려주라, 그것이 내 안에 가장 큰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지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보를 한번 꺼내서 열어보시겠습니까? 그 안에 보시게 되면은 태신자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반이 갈라져 있죠. 위쪽은 자신의 성경책에 꽂아두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아래쪽은 교회에 제출하는 그 용지가 되는데요, 위아래 동일한 그 이름으로 5분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5분을 적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혼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혹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슈퍼 아저씨, 혹 군대에서 만났던 그 사람, 아니면은 그 영혼이라도 그 이름을 적어서 5명이라도 적어 주십시오. 오늘 그 자리에서 적으시지 않는다라면은 제가 주중에 전화하는 일들이, 또 우리 전도 회장님들이 전화하는 일들이 있게 되면은 서로 민망할 수도 있겠죠. 각자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난주에 진군식 설교를 통해서 28살의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이가 4명의 청년들과 함께 아마존 정글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원주민들에게 죽임당한 사건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미던도 종족이었던 아우카족에게 전도하였던 그 사건이었던 것이죠. 원주민들은 그 젊은이들을 위협하였고,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권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한 발 쏘지 아니하고 가슴에 창에 찔려 죽고 말았고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강물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신문들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원색적인 제목으로 선교회를 비판하였지만,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 공개되었을 때에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서의 화목함과 그 즐거움과 그 복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흘렸던 그 피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젊은 선교사들이 이 아우카족에게 방문하였고, 짐 엘리엇의 아내조차 그 땅에 방문하면서 전하였던 그 복음에 아우카족이 자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보혈을 닮았구나 라고 그 깨닫게 되므로 변화를 받아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오늘 그 일들의 희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품었던 그 영혼, 멀리 있는 그 영혼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적어 이 시간 기록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혹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나가시는 길에 헌금함에 넣어도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셨다면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네, 기록하시면서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다 기록하신 후에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